우리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예언한 말씀을 우리는 만나고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거룩한 길을 걸으며 구속함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많은 성도들이 대림절 우리가 세 번째 주일을 지나지만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삶은 광야 같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관계는 악화되고 물질은 쪼들리고 공동체는 지쳐있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여러분 기쁨은커녕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 때, 이때 이사야 35장은 이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5장은 하나님이 여시는 길, 우리가 제목대로 거룩한 길,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 35장 앞장은 몇 장입니까? 34장입니다. 34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말하고 질병을 말하고, 그리고 지진과 시체가 쌓여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사라지고 두루마리에 말린 것처럼 푸른 생명체인 나무들이 다 말라서 무섭고 잔인한 지옥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 에돔 나라의 심판, 지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35장은 천국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은혜로운 비전입니다. 사막인데도 백합화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백항목이 뒤덮인 레바논과 감목에 산 갈멜, 그리고 비옥한 사론 평야,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가. 또 대조되는 사항은 심판의 땅에 모여드는 것은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그리고 가시나무, 엉겅퀴, 이리, 올빼미, 부엉이, 솔개, 이런 동물들은 어둠에서 활동하는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썩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송아지와 숫소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죽음과 부패가 만연한 곳입니다. 심판의 땅에는 역청과 유황이 부글부글 끓고 연기가 자욱하고 황폐하여서 아무도 그리로 지날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길, 이 대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대로, 8절에 나오는 큰 길, 다른 번역본에는 한 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요, 모양도 다르고, 난시도 다르고, 산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아마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각양각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주님을 믿습니다. 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소생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경험은 그 속에 본질적인 동일성을 가집니다. 배경과 상황은 달라도 각각 기쁨과 슬픔과 투쟁과 승리의 경험은 같습니다. 모두 마음에 가득했던 소망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속도는 각각 다르지만 그 길 자체는 하나입니다. 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른 구성원들이지만 우리 신앙의 정은도 하나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시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되시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다. 우리는 썩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아니다. 한 길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예. 만약 누구든 여러분에게 두 개의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복음은 가짜입니다. 하나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한 길,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 거룩한 길을 어떤 사람이 걸을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걸을 수 있을까? 여러분, 깨끗한 사람만이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거기에는 그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약한 사람들은 그 길을 다닐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이지도 못할 것이다. 고대 중동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동방에서 오는 왕을 맞이하고 무역로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이 요단 동쪽에 남과 북을 길게 연결하는 길을 갖다가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왕이 오시는 길, 이 여호와의 길, 이 대로를 갖다가 맞이하는 길을 닦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장은 40장과 바로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몇 장이 있습니까? 36장과 39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대로 거룩한 길을 가는 길을 방해하는 이 아수르가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공한 역사가 36장과 3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길을 갖다가 곱게 내어라. 4절에 보니까 모든 계곡을 메우고 산과 언덕이 깎아내리고 거친 길이 평탄하고 험한 길이 평지가 될 것이다. 5절에 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모든 사람과 함께 볼 것이다. 이게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런 목적이 있는 길,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거룩한 길이라 왕의 대로라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만들듯이 우리 마음에 갖가지 욕심을 깎아내고 그리고 믿음을 돋우어서 우리가 한 길을 닦으면은 왕이신 우리 주님이 내게 오는 길이 되고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 거룩한 길은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아주 그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길에 올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 말씀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8절에 이 거룩한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가지 못한 자예요. 깨끗하지 못한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자는 성경에는 악한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속을 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거룩한 길은 우리가 악한 것과 구별되고 분리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신비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의 길로 접어들면은 우리가 신성함이 사라지고 세속에 물들어서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도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아무도 이 길을 갖다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더러움을 씻고 다시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보니 그날이 오면 새 만화 같아져서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 줄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이 셈이 어떻게 열리는지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빛이 비치고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은, 여러분, 깨끗하게 된 셈이 뭘까? 요한일서 우리가 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우리가 제사함을 확신하고 고백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길을 갖다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길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길이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서나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 그 9절 후반절에 보면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고, 10절 전반절에도 하나님께 속량받은 사람이 걷는 길이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람들이 구속이라 하면은 우리가 체포와 구금을 갖다가 떠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은 한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감옥에 가두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갖다가 구속이라는 것은, 이 구속은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구속하였다. 이 구자는 건질 구자의 바치를 속자입니다. 그럼 누구를 바쳐서 누구를 건졌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바쳐서 우리를 건졌다.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바쳐서 죄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를 해방하였다. 우리를 건져내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의 조건은 구속함을 입었는가 아닌가, 여기에 여부에 여러분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없습니다. 뭐 착하게 살고, 여러분, 그게 두 번째 문제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거기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거기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9절에 보니까 구속함을 강조하고 10절에는 속량함을 갖다가 받은 자. 속량은 여러분, 종의 신분이 면하여 양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은 바칠 속자. 여러분, 죄를 면한다. 죄를 면하려고 그러면 재물을 드렸어요. 많은 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갖다가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노비가 천한 신분에서 벗어나려면 나라에 큰 공을 세우든지 안 그러면 돈을 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구할 기회도 없고, 그리고 큰 돈도 만질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 때 침략자들이 포로로 사람들을 갖다가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은 돈을 주고 포로로 간 그 사람들을 갖다가 데리고 와요. 그를 갖다가 우리가 속환이라 그래요. 속환. 여러분, 구속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예수께 구속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안 가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자, 구원받지 않는 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이지만 구체적으로 죄의 종이었던 인간이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 온풍기를 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힘듭니다. 조금 이따 추우면은 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의 죄를 갖다가 대신 짓다, 남의 죄를 대신 갚았다, 이 말을 갖다가 두 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속. 대신 속했다. 여러분, 대신 갚았다는 거예요. 대신 갚았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갚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사야 우리 43장 3절과 4절에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큰 대가를 치르셨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나라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큰 나라인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삼고 구스와 서발을 갖다가 대속물로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열방의 근세 흥망구조를 갖다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 열방의 흐름까지도 자악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애굽 나라, 이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를 사실은 페르시아가 이 나라를 침공함으로써 대신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 포로를 갖다가 이스라엘 포로를 갖다가 석방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구속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자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 인간 예수를 갖다가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직접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끝내 하나님이 거역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나와 하나님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고리는 뭡니까? 그래서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의 몸을 허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속의 은혜, 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제사함을 갖다가 받았다.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 대신 흘린 피로 인해서 용서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갖다가 얻게 되었다. 우리가 종이 자유를 얻어서 양민이 되듯이 포로가 억압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부를 찬송가 242장을 보면은 그 찬송가 가사 중에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을 다니리.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우리가 구원의 길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을 다니리. 기쁨의 찬송 부르면서 거룩한 길을 다니리. 이렇게 찬송하며 왕이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대로가 거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걸으시면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그분께로 가까이 이끄시며 그들을 그분과의 행복한 연합 안에서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그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길은 영원한 기쁨을 지니고 찬송하며 걷는 길입니다. 우리 10절도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후반절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며 그 기쁨으로 인하여 탄식과 슬픔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길을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찬송하며 즐겁게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여러분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기쁨입니다. 우리 기쁨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쁨. 예, 기쁨.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도 사랑다움에 우리가 희락이 나와요. 희락이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와 기도보다도 더 여러분 앞선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근엄하고 엄숙하고 여러분 잔잔한 것도 좋지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이게 여러분 가장 좋은 주님이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이 구속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뻐하면서 영원한 기쁨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거룩한 길을 내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강하고 든든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내게 왜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 기쁨이 없을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왜 웃음이 나오지 않을까? 나는 왜 가끔 얼굴을 보잖아요. 아마 오늘도 머리를 단정하고 거울을 아마 보고 교회에 왔을 것입니다. 자기 얼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참 내 얼굴 잘생겼다. 내 얼굴 이 웃는 모습은 주님이 보면은 진짜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오셨겠죠. 여러분, 이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은 이 물질 만능주의에 쪼들려 가지고 여러분 내 자신을 갖다가 남과 비교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 물들어 가지고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여러분, 욕심을 우리가 좀 내려놓으면은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과 우리가 비교하면서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더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적인 기쁨보다는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는 가장 원초적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밭을 발견하며 제 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여러분, 이 보화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다는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이 천국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 천국이 차지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 가끔씩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한번 반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영국 신사가 이 바스라는 영국 지명이 있어요. 바스라는 곳으로 영국 신사가 그 당시는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면서 마부에게 묻습니다. 지나가면서 저기에 큰 저택은 누가 삽니까? 이러니까 I don't know 그래요. 여기저기 흐르는 저 강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러니까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내가 여기에 가볼 여행지나 그리고 가볼 만한 어떤 곳이 없습니까? 이러니까 또 I don't know. 모른대요. 그러니까 영국 신사가 약간 좀 기분이 상해가지고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뭐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바스로 가는 길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스로 가는 길은 알고 있대요. 마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길을 아는 게예요. 바스로 가는 사람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그 길을 갖다가 모시다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로서는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여러분 필요로 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길, 내가 살 길을 갖다가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그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구속주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때 그것이 진리의 길이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구나, 그것이 평화의 길이구나,
그것이 거룩한 길이구나.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구약에도 레위기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분을 따르는 자들, 그런 모든 자들의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6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만일 여러분이 그 외에 다른 길을 갖다가 간다면은 그리로 인도하는 이가 사람이건 천사이건 그들은 헛된 말로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두 분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대로 이 거룩한 길을 들어서서 걸어가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우리가 그 길로 갈 수가 없다. 구속합을 입은 자들만이 그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띠고 찬송하며 이 길을 걸을 때 주님의 어려운 손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다. 우리 구절도 보면은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에서도 벗어나고 전쟁이 자취를 감추는 평화의 세상이 열리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정파 간의 갈등, 모락이 사라지고 어려운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상에 위협하는 이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사회적 범죄가 줄어드는 안전한 삶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또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열리고 사랑과 나눔이 풍성한 나날들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조심하면서 분별하면서 신중하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어서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분은 길인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됩니다. 생명의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그리고 확실한 길이요, 안전한 길, 이 거룩한 길, 내가 주님께로 가는 길,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길이 이 거룩한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진과 삶에 아름답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